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묵시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첫 묵시는 유다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위로와 기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악한 무리들이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불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첫 평가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어기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의롭고 완벽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합당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셨을 때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들을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더 높아지고 더 교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의해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바벨론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더 높여주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악한 자가 더 잘되고 강포한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화가 나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시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악한 날에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운 날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의인과 달리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끝없이 넓힙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삽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그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부를 쌓지만 바벨론이 그 나라를 무한히 확장할 수 없기에 어느 날인가 갑자기 바벨론을 무너뜨릴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그들을 더 많고 넓고 크게 만들어 주지만 그것을 자제하지 못한 바벨론이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정복하고 압제하며
또 억누를 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노략하고 괴롭혔던 것처럼 그들도 다른 나라들에게 노략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법입니다. 그가 행한 그대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바벨론은 언제까지나 그들이 강하고 무서우며 주위 여러 나라들을 압제하고 괴롭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악함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억누를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더욱 교만하게 더욱 악하게 하시기 위해 잠깐 그들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잠언 16장 4절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적당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주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의 손에 의해 팔리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팔 사람이 나오게 될 텐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제자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유혹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악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낫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악인을 심판을 받고 의인은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오히려 그가 더 크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오늘 악인의 형통은 다만 그에게 심판을 더 쌓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